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 1절부터 우리 마지막 37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가고 있는데, 다섯 번째 오늘은 좀 예언적 세대와 그 요셉의 창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를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5783년 유대력으로 성경의 캘린더 상으로 새해가 되는 그 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783년은 제가 최근에 그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 가운데서
부흥과 전진의 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흥과 전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력이 강력하게 이제 역사되면서 이제 전진케 하시는 그러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세상을 보면은 어둠이 더 짙게 깔리는 것 같아요. 더 안 좋은 일들이 막 벌어져 가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 정말 눈이 녹아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비가 1년치가 한 번에 쏟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질 않나? 정말 가물어서 사막 지역인데 그냥 홍수가 나는 그러한 일도 생기고, 그리고 어느 한편에는 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그러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그런 것은 사실 표면적인 일이고, 그 이면에는 사실은 사람의 죄악이 또 가득 차서 행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연계가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세계 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후 변화를 그 뭐 공장에 가스가 나오는 거 이런 거 좀 조절해 가지고, 그리고 자동차를 이렇게 묶어둬 가지고 자동차를 좀 경유나 이렇게 매연이 많이 나오는 거는 좀 제한을 하면서 그것을 묶어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자연적인 그런 어떠한 요인으로 발생한 것 이전에 사실 영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차고 있기 때문에 사실 땅은 죄악을 범하는 것이 있을 때 땅이 사람을 토해낸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계가 신음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최근에 어떤 그 NTD라고 하는 그 방송이 있어요. 중국에서 이제 중국의 공산당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제 망명한 사람들이 세운 에폭 타임스라는 그런 그 언론사가 있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뉴스 영상 사이트예요. 그래서 NTD라는 곳에서 최근에 그레이트 리셋의 어떤 실체를 밝힌다 뭐 이런 영상을 이렇게 냈는데,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계적인 뭐 엘리트 집단, 세계를 지도하는 지도자 집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모임들이 있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WEF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1971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벌써 50년이 넘었죠. 근데 1971년에 시작돼서 50년간 이렇게 진행되어 오면서 세계의 그런 뭐 예전에는 지구 온난화라 그랬죠. 기후 변화라는 말보다는 뭐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으니 뭐 해수면이 상승해서 이거 위험이다. 근데 더 이상 지구 온난화라는 말을 안 해요. 왜냐면 지구가 더워지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지역은 갑자기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너무 또 추워지는 일들이 있고, 이게 그래서 기후 변화란 말로 바꿨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현상적인 상황을 결국에 의도는 이들이 통제적인 그 시스템을 들여놓는 걸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모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으니까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는 그냥 온난화만 되는 게 아니니까 또 기후변화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여하튼간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삶을 조정하려고, 통제를 하려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계획을 하는데, 그것 중에서 2020년 요 근간에 내온 게 바로 2030년까지 전 세계를 그레이트 리셋, 완전히 새롭게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사회의 여러 가지 영역을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아젠다를 정해가지고 열 몇 개 그 영역으로 해가지고서는 그 영역마다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잡아서 그것의 아젠다에 지금 계획의 종착역이 2030년까지는 그것을 완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그 NTD에서 그것을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자동차, 기름으로 지금은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기름으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를 이제 없애면서 전기 자동차로 다 바꿔내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뭐 환경에도 좋고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어떤 게 있느냐? 전기 자동차로 바꿔지면은 전자장비가 들어가 있게 되죠. 그럼 이런 것들이 다 통신으로서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얼마만큼 머물렀는지, 그리고 결제 시스템을 어떤 거를 썼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체크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들이 사실은 점차 우리 생활을 지금 감싸고 있습니다. 이 최근까지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제는 좀 엔데믹, 이제는 좀 종식될 거다라고는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좀 예표적인 일들을 보게 됐죠. 갑자기 질병이 전 세계에 유행을 해가지고 이 질병을 막아야 된다는 미명하에 온갖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들을 그냥 마음대로 실행을 해버렸어요. 각 정부들이. 그거는 법률상에 근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헌법상의 자유의 그 보장이 있는데 그런 거를 오히려 시행령을 가지고 눌러버렸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헌법상의 자유를 시행령을 가지고서 그거를 얽어맬 수 있다면 그 헌법이라는 것이 무력화돼 버리는 거예요.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건데 사람들이 이 질병에 대한 그 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었어요. 질병이라는 거를 그들이 치유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질병이라는 거를 치유해 줄 수도 없고 질병이 퍼지는 것을 사실은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단화해 가지고서는 사람들을 얽어매는 것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두워져만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인데 사실 이 코로나 그 시기를 거치면서 다른 반면에는 때가 심상치 않다. 그 전부터 뭐 그런 것들을 외쳐왔고 기도해왔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의 대다수는 사실은 그냥 별 관심 없이 그렇게 왔는데 어쨌든 이런 예표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아, 때가 심상치 않다. 시대가 심상치 않다. 라고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둠이 짙어지는 것 같은 때에 빛이 일어나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깨어나는 사람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하게 만민을 가리려는 이런 때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초점을 두고 주님께서 이 시대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황하실 것이 없으셔요. 사람이 당황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사실 이 시대를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세우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사실은 아끼지 아니하며 내어드릴 때에는 하나님은 부활의 새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아직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또 돌이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새해가 유대력으로 새해가 되기 이제는 일주일 남았는데 그 일주일 후면은 이제 5783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전진의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정말 그 생명이 강력하게 드러나면서
이제는 이 어둠의 그 질병이나 통제나 이런 것들이 덮어서 우리를 수족을 매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그것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그것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올 사실은 더 큰 질병의 그 확산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코로나처럼 이렇게 백신이 개발되거나 이러지 못하고 사실 사람들이 해법을 못 찾는 그러한 질병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할 때 그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공동체가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이제는 알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을 나눌 수가 있고 사람들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킨 자든 인도한 자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러셨어요. 여호와를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이 어둠을 뚫고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둠이 없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뚫는 하나님의 빛으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영광. 이 사도행전 4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 시대도 어둠이 짙어져 있던 시대예요. 사실은 로마가 이렇게 세계를 사실은 전 세계는 아니죠. 서구 중심의 어떤 그 역사관으로 하면은 로마가 뭐 전 세계를 차지한 것 같이 그렇게 세계사에 말하지만 이 아시아권으로는 못 왔어요. 사실 로마가.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최강 대국이었습니다. 지중해 주변으로 이렇게 나라들을 점령해 가면서 이스라엘도 점령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고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 이스라엘 가운데 사실은 예수님이 와주셨는데 그 로마에 의해서 사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물론 그것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유대 종교인들이 그 역할을 했지만 사실 이방인의 손이 그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쓰여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근데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둠을 뚫고 일어나셨어요. 우리의 죄악의 모든 그 일들을 뒤집어 쓰셔서 대속제물로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둠을 뚫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제자들한테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부어지기까지는 이 성에 유해라, 이 성에 머물러라. 성령이 부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 될 것이다. 그 영광의 역사, 이 영광의 전진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러한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는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서는 승천하셨을 때 그것을 승천하신 것을 봤던 자들만 50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120명만 그것을 붙들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 120명이 남아 있을 때 그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순절이 임하였고 오순절 때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그래서 앉은 온 집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리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빛이 어둠을 뚫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그 전에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는 이제는 먼저 그 유대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러 나아갈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사실 도망갔었죠. 베드로마저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마저도 따라는 갔는데 거기서 자기를 알아보는 그 하인이 너도 같은 도당 아니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아니다 라고 3번을 부인을 하죠.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이미 너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 딱 부인하니까 바로 닭이 울어요. 너무나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을 사실 배반한 그러한 사건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가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3번 물으시면서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 사건 후에는 완전하게 이제는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두려움에 쌓이지 않으면서 빛 가운데 완전하게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실은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때가 오순절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천하각국에서 모여들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던 그러한 또 일들이 있었는데, 그 흩어져 살던 곳에서 명절이라고 절기라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찾은 그 유대인들이 수없이 이제 모여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고, 그때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서 이거 술에 취한 거 아니다. 오전 9시니까 술에 취한 거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미 요엘 선지자의 그 증언으로 예언된 대로 그렇게 성령이 임하리라고 하신 대로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때 3,000명이 돌이켜졌고, 그 증언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발견했을 때, 그전에도 계속 봤던 사람이에요. 성전을 드나들면서.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죠. 그 사람이 안진뱅이로 있는 것을 그전까지는 예수님께서도 목적이 있어서 남겨두셨던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모든 자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제자들에게 사실은 그 할 수 있는 것을 남겨두셨던 거죠. 그래서 안진뱅이를 남겨뒀는데, 그 전까지 베드로가 성전을 드나들면서 계속 봐왔던, 사실 여기도 보면은 그 병 나은 자가 40여 세나 되었더라 라고 우리가 읽었잖아요. 40여 세나 되었지만 나을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자가 국어를 몇 세에 시작했는지 몰라요. 하여튼간 뭐 오래됐겠죠. 오래된 그 자를 수없이 봐왔을 텐데 달라진 거는 베드로가 달라져 있었던 것이죠. 성령으로 이제는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전환이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봐도 이제는 안진뱅이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건 당연히 바뀌어질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고 주목하여 보는 그 안진뱅이한테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못 줬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근데 베드로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을 나와 일치를 못 시키고 있어요. 베드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됐고 우리는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 나눴듯이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베드로도 겁쟁이였고 베드로도 사실 초라했던 사람이에요. 학문 없는 사람이었고. 근데 성령 받으니까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차이를 이룬 거예요. 사람의 어떠함이 차이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이 살려지는 거듭남의 역사, 그것이 이미 부흥인 것입니다.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흥을 이미 우리 속에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밖으로 풀어지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력이 강력하게 역사되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하는데,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 같은 때에도 이 부흥의 영이 역사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도 그 로마의 압제하에서 또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그 로마 앞에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그러한 그 지위를 유지할까, 그러한 기회주의적으로 바뀌어 있었고, 성전은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이 되어 있었어요. 그 어둠이 진짜 성전까지 덮어버렸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부활의 영으로, 그 영광의 빛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에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를 이제 고치고 나서는 그것이 사람들이 막 이제 그 몰려들고 새로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의 역사가 이제 막 증거되니까 그것의 위협을 느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까 노리게 되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침고 전함을 싫어하여.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 우리 죽었던 영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아멘. 주님께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걸 진짜 믿는다면.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짙게 깔린다 그래도 그거는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 것이기도 하고, 정말 불법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며 사람들이 온갖 악을 행하면서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는 그걸 승리할 수 있음을 압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증거를 하다가 우리의 목숨이 앗아져 갈지라도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교인들, 이들 중에는 크게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죠. 바리새파는 부활을 인정했어요. 근데 율법주의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했죠.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대속제물로, 이사야서 53장에는 분명히 그가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을 간과한 채 그냥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을 수 있고 율법을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죠. 근데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우리 그 어긋난 그 인간이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긋난 인간이, 어그러진 인간이 그것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주신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잘못된 길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인간들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와주신 것이죠.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이룬다라고 그것을 잘못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들이 행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말하는 것은 너희도 지켜라. 근데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해도 진짜 중심으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너희가 이런 율법을 들었으나 이미 마음으로서 그것을 어겼으면 어긴 것이다. 다 진정한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수준에서 아무리 갈고 닦아봐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잘못된 그 율법주의를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정치적인 기회주의자들,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는 매간매직을 하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냥 성전 제사장 되는 거, 대제사장 되는 거를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거기다가 뇌물을 주어가지고 그런 인정받는 그런 것을 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육적인 그런 기준으로 살던 사람들. 그나마 사두개인들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조금 더 나아요.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그냥 육적인 그런 기준으로. 오늘날의 이것들을 좀 교계 이런 상황들로 비춰보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터부시하면서 말씀하지만 진짜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종교주의, 율법주의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공산주의를 같이 따라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하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막 옹호하고 그러면서 평화를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법도는 상관없이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사두개파와 같은 거예요. 이런 모습을 오늘날에도 보는 거죠, 사실. 그러면 이 자들, 근데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활은 없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터부시해버렸어요. 그나마 바리새인들은 그 부활은 있다라고 인정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가지고 사도들을 겁박하려고 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면 싫어하여서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5천 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했을 때는 3천 명이 돌아왔고 이 성전 그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치고서는 주님을 증거했을 때는 5천 명이 돌아왔어요. 아멘. 남자만. 그러면 여자들, 그 부인들과 아이들까지 하면은 수만 명이 돌아온 거예요.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 지금 보면 안나스 장인과 그리고 사위 가야바 같이 대제사장은 원래 하나만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매간매직하고 막 하나님의 법도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승계하고 이제 같이 그냥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자들이 다 참여하여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들이 생각할 때는 로마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를 힘입고 있는 자신들이 자신들이 이러한 모든 일들에 결정을 하고 자신들의 통제 아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근데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오늘날에 지금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한테는 우리가 굉장히 골칫덩어리가 될 거예요. 그 통제에 안 들어갈 거거든요. 우리는 막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정말 부활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일들을 가지고서는 그 아래서 그 통제 가운데 사람들을 두겠다, 그렇게 그들은 하지만 우리는 그 통제 안에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골치를 썩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할 거예요. 그들이 막 잡아 붙들고 막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우리 답할 것은 딱 하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의 이 이름이 부활의 역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베드로는 이제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해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아멘. 주님을 부활시키신 그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와주셨어요.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와주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오히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요,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것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원래 주님의 그 집을 세우는 것을 위하여서 사실은 쓰여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집을 세우도록, 원래 성전을 관리하는 것, 그 주님의 그 백성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집을 세우는 것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건축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고 거절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반 백성들 중에서 지금 제자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새롭게 집이 지어진 거죠. 그래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로서 새롭게 지금 집이 지어진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담대히 증거하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잡혀가셨을 때 그 뒤쫓아 가다가 거기에 그 하인이 너도 그 도당이지 그랬더니 막 결사코 그것을 거부하면서 부인하면서 그렇게 나 아니다라고 그렇게 비굴하게 했던 이 베드로가 오히려 이제는 자기를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아주 그냥 담대하게 그냥 그들을 책망하듯이 얘기를 해요. 왜 너희는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이것도 모르냐? 라는 식으로. 그러면 실제를 알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담대하게 그 자유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완전 다른 사람이 된 모습을 봐요. 오히려 그렇게 나오니까 이 대제사장들의 그 사람들이 당황을 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자신들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꾸짖으면은 깨갱할 줄 알았더니 그냥 카운터 펀치를 맞았어요. 이들이. 그래서 당황한 거예요. 이제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증거가 바로 옆에 있는데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우선 너희 나가 있어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그때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2만 명? 몇만 명 안 됐을 때예요. 최대한 쳐도 한 5만 명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수만 명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유명한 기적이 사람들에게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거는 일어난 사실이니까. 그러면 이들은 영적인 그건 몰라도 앞에 물리적으로 일어난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데 한다는 것이 고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들은 소경이었던 거죠. 영적 소경. 그래서 자연적인 것만 인정하고 그것을 중시하면서 그것 가운데 정말 매간매직하면서 그냥 이 땅의 것들만 가지고서는 위세를 누리면서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들은 당황을 하게 됐죠. 그렇지만 이때 돌이키면은 같은 은혜를 입을 것인데 돌이키고자 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 가운데에서 대적하는 자로 있었죠. 그냥 이들의 그 조치를 베드로와 요한은 받아들일 수 없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이것입니다. 우리 앞에 위협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위협을 맞이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협의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기는 자로서 서야 됩니다. 위협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너희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도 능히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어둠의 견고한 진을 뒤흔들게 되어 있어요. 어둠의 진을 완전히 뒤흔들어서 당황하게 만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뒤흔들어 버리고 몰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믿음, 그 영적인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대로 해야지 우리가 거짓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를 그대로 증거하는 자들,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그 실제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그 위협하던 자들도 어쩔 수 없이 내어놓을 수뿐이 없게 돼요. 아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이제 호흡을 끝내야 될 때가 오면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면서 이 목숨 갖고 구걸하지 말고 이 목숨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악한 자가 우리의 때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순교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면서 순교의 상급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이기 때문에 그거는 금메달을 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멘. 그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하늘의 영광이 다 다른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받게 될 상급이 다 달라요. 진짜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해서 순교까지 가게 되면 그거는 더할 나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순교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네? 순교는 이긴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순교는 진짜 이긴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실 때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되어질 때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풍파가 일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말을 듣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풍파가 일어나면 그냥 휩쓸려 떠내려간다. 우리 앞에 풍파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경고케 한 자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익혀가야 돼요. 그것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길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시절에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데 풍파가 일어날 때 말씀대로 행할 거라고 어떻게 기대합니까? 그건 맞지 않는 얘기죠. 지금 준비해 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사도들이 노임에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시편 2편에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열방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또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거기에 또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저가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이미 세웠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이미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열방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되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돌이킬 수 있도록 증거해 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은 끊어졌고 뭐 이방인 교회가 그것을 이어받게 됐다. 헛소리죠. 초대교회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어떻게 그 간단한 사실조차 외면하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그들 중에 덜어는 우둔하여졌어요.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덜어는 우둔하여졌으나 온 이스라엘 구원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도 구원 얻는다 얘기 아니에요. 구원 얻는 거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이나 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근데 어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어느 시점에 집단적으로 그 살아남아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끊어진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거스르는 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유대인들의 죄 때문만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죄 때문만 돌아가셨으면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 이방인의 죄 다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안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이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방인의 죄도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죽인 죄는 우리의 죄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그걸 다 치러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로 모는 일도 있었어야 됐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 그 위에서 역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늘날에도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도모한다고 그것대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위에 권능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악한 자들이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할 것처럼 가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로서 귀결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한 자들은 악한 일을 행하다가 패망될지언정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악한 자들 때문에 그르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그래서 이 어둠을 뚫는 데 있어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는 그냥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숨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부흥과 전진에 그러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내주하시고 계세요. 근데 성령의 충만은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주하셨지만 성령님께 우리가 성령님이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 귀 기울이고 성령님께 우리가 인도함을 받길 원해서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이 우리의 전 영역에 주님께로 의뢰가 될 때에는 우리의 전 영역을 주님께서 사로잡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내어드리는 만큼 주님께서 일을 행하세요.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 이들은 두려움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히 나아갔어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제 이 땅의 것들로 제약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삶이 완전히 영적인 삶으로 이들이 도약이 되어 있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왜 있게 됩니까? 사실은 나누지 않기 때문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저 육적인 것만 자꾸 얘기하는 공산주의에서 이것을 가지고서는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자신들이 뭐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다가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겠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김정은은 자기 것만 잔뜩 쌓았죠. 이게 사실 실체입니다. 공산주의는 해법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만이 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사람들의 본질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까지 되어지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욕심이 그 가운데 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 통용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아멘. 이게 진짜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진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거기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부족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은 은혜로 넘치게 주세요. 그것을 근데 자기의 욕심으로 취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은 화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걸 욕심 부리면서 가져갈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나눌 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레위 지파에 그 이름은 요셉이에요. 오늘 사실 예언적 세대와 요셉의 창고, 사실 본래 얘기를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 바나바 유명한 자죠. 우리 바울과 함께 처음에는 이제 바나바가 같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나바의 조카인 그 마가 요한이 중간에 이제 가버린 일 때문에 나중에 다시 못 데려간다. 바울은 그러고
이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걸로 싸워가지고 이제 갈라지고 이제 바울은 실라와 같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니게 되죠. 바나바라는 이 사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실 이 다음의 얘기는 5장으로 넘어가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죠. 이 바나바가 한 거 이런 거 좀 흉내내려고 하다가 거짓말 해가지고서는 심판받아가지고 이제 죽어나가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바나바라는 인물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이도 사로잡힌 자,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은 자였죠. 근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이 요셉의 그 부르심, 그것을 간략하게만 보고 다음 주에 좀 이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인물은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만 생각해요.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을 이 요셉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부르심은 재물을 많이 얻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재물을 많이 얻게도 하셨죠. 근데 그것은 재물을 관리하게 하셨지 치부하게 하셨던 게 아니에요. 요셉도 물론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위세를 누리면서 정말 풍족하게 살았어요. 근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재물을 얻은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예언적 눈이 있었던 것이 포커스예요. 요셉은 원래 꿈꾸는 자였죠. 그래서 꿈꾸는 자로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실 그 형제들의 모함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사실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 형제들을 원망하는 것에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마음을 굳건히 두고 있었습니다. 자신한테 꿈을 준 것을 그대로 붙들고 있었어요. 요셉은. 그래서 그는 그 험난한 시간 가운데서도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노예로서 종살이를 하는데 너무 지혜롭게 충성되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또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의 요건이 뭡니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요셉이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 요셉이 지혜롭고 충성되게 하니까 이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겨버려요. 근데 그 아내가 시험을 하죠. 아내가 이 요셉이 또 용모도 빼어나니까 그냥 요셉한테 끌려가지고 이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요셉은 집 주인 보디발이 다른 건 다 맡겼는데 당신은 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이 요셉은. 그래서 그거를 뛰쳐나갈 때 그 옷자락을 잡고 있던 그 여인이 그 옷을 가지고서는 모함을 해가지고 자신을 겁탈하러 왔다가 오히려 자신이 비명 지르니까 이 옷을 허겁지겁 그냥 남겨두고서 도망가게 됐다. 그래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도 이 요셉은 거기서 원망하는데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충실되게 해요. 그러니까 간수장의 호의를 입어요. 간수장의 호의를 입어서 그 감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오히려. 그리고서는 나중에 그 떡 맡은 관원장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바로한테 잘못 보여가지고서는 거기에 갇혀오니까 그들이 똑같은 날에 꿈을 꾸죠.
이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계획을 사실은 받기까지 요셉은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켜갔어요.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 떨 맡은 관원장이 그 꿈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은 꿈꿈대로 복권이 되고, 그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되게 되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까먹어버려요. 2년이 또 지나. 그때도 원망하는데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충실하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졌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꿈을 꾸고서는 그 해석을 못해서 낑낑대고 있을 때 자신의 죄를 이제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화를 입어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 히브리 소년이 나의 꿈을 해석해 줬었습니다. 그를 데려와라. 결국에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해주고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 해석을 해줬는데 이제 이해는 됐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일반 세상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한테 하나님 지혜 주셨으니 너가 이것도 감당해라. 총리를 세운 것이죠. 그가 뭐 세상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더라. 이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그 시선을 갖고 충실되게 맡겨진 일을 감당을 했어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일확천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요셉의 기름 부음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잘못된 겁니다. 작은 것부터 충성하세요. 그러면 다음 걸 맡기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전 세계적인 기근, 그 전 세계적인 기근이 오는 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요셉을 세우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길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하나 하나님 맡겨주신 그때그때 것들을 충성되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다음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예언적 눈이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의 시선을 맞춘 가운데 걸어가게 될 때 요셉의 창고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도행전 4장의 뒷부분을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이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들이 세상 것 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구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각 사람 안에 먼저 요셉의 창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것이 이 공동체 가운데 아무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이 공동체가 그렇게 서게 되는 요셉의 창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올 수 있는 그 창고가 되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상세한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기로 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길 원합니다. 주님 그 예언적 시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열려져 있길 원합니다. 주님 어떤 예언의 은사적으로 그냥 정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주님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